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크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일련의 메시지의 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안가에 배를 조금 띄운 후에 그 배를 강단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청중들은 해안가에서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청취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배를 조금 더 띄운 것은 많은 사람이 이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 모습과 함께 시청각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배려하였기 때문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결론 부분이 9절에 등장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씨입니다. 두 번째는 밭입니다. 세 번째는 결실 열매입니다. 씨와 밭과 열매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씨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는 동일한 씨입니다. 그러나 밭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밭이었죠. 그랬더니 결과, 결론, 결실도, 열매도 다 달랐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해석이 이제 10절부터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은 우리는 길가, 4개의 밭 중에 길가에 대한 밭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4개의 다양한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좋은 밭. 이렇게 4가지 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씨는 무엇이냐라고 해석을 했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뿌려진 씨,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밭이 다양하였더니 그 모든 것들이 결과가 여러 가지로 나왔지만 오늘 여기서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가 쭉 이야기하면서 곧 말씀을 들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16절에도 곧 말씀을 들을 때 18절에도 말씀을 듣기는 하되 20절에도 곧 말씀을 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안 들은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다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밭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맺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얘기합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좋은 결실을 기대하고 좋은 곳에 뿌려야지 라고 생각하며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 뿌렸는데 어떠한 부분들은 길가에 떨어진 것이죠. 길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배경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는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그 길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농부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지나가는 길입니다. 또는 여기서 지나가는 행인들도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밟아서 단단해졌고 반질반질해진 그런 길입니다. 그곳에 씨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 씨가 땅이 단단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순간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먹어버렸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이 아니지만 교회 밖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단단히 굳어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이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설을 성경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땅에 묻어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파헤쳐서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고민하거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말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여지도 남기지 않고 사단이 다 먹어버렸다, 치워버렸다, 빼앗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말씀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내가 심지 못하여 말씀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빼앗김을 당한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마음 또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단단해진 마음, 내 이성과 내 가치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사단이 와서 빼앗아 버린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슷한 말씀을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신,
세상의 거짓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신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 그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기어질 때 주저하지 마시고 나의 단단한 마음으로 거부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그 순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자취도 없이 이 복음을 다 빼앗아 버릴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하여 굳어진 마음, 그 마음에 사단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들이 와서 즉시 말씀을 빼앗았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